같이 합시다. 분이엘의 아침. 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을 딱 보면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있을 겁니다.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삐뚤어진 성격 있죠. 꼭 삐딱하게 말을 해요. 삐뚤어진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기질도 그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태어나고 나서도 계속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삽니다. 누가 그러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상당히 비열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제멋대로 살고 속임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굉장히 그 나름대로 충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을 우리는 수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적이 좋아야 되고 선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는데 수단은 더 과정이 더 좋아야 돼요. 같이 합시다. 목적이 좋아야 한다. 수단은 더 좋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목적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이런 방향으로 살겠다, 내가 무엇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이정표를 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것이 목적이에요. 어떤 관념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 앞으로 뭐가 될래? 뭐가 될래? 목표와 목적이 있고, 목표를 딱 정해놓고 목적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수단이 이제 되기도 하는데, 더 구체적인 수단은 방법. 내가 이렇게 나는 살아가야겠다,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방법에 따라서 표현하고 행동하고 꾀를 쓰고 말을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뭔가 표현을 했어요. 복중에 두 민족이 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야곱이 형 발 뒤꿈치를 잡는 거야.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쌍둥이인데 쌍둥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얘들이 막 싸우는 거야. 여러분, 여자분들은 임신해 보신 분들은 알죠? 배에서 아이가 뭉글뭉글하고, 사모님 맨날 그 표현하는데, 우리 아들 요셉 전사가 배 안에 있을 때는 뭉글뭉글 성격이 그러니까 뭉글뭉글. 근데 우리 계주원 전도사는 속에서 파다닥 번개불이 콩 튀는 먹이다 파닥 해야 돼. 내가 그걸 알 수가 있나? 이 애를 배봐서 내가. 본인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성격이 그렇게 형성이 돼서 태어나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삐뚤어진 이 야곱이 사기 기질이 참 농후해요.
그리고 머리가 아주 비상해. 자기가 볼 때는 형 에서가 굉장히 순진하고 착하고 남자답고,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야. 가만 앉아 있어.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역시 직장에 나가든 무슨 일 할 때 까다로운 사람이 있죠. 쉽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 밑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그럴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저 사람이 정말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은 변화시키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평생에 하나님이 막 개입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든 내가 부모 곁을 떠나서 독립하는 거예요. 독립하려고 무진 노력을 하는데, 잔머리를 써서 독립을 해서 하는데 쓰디 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저도 형제들이 많으니까 형님들이 하도 심부름을 많이 시켜요. 심부름을 하도 많이 시키니까, 야, 나는 언제 커서 이렇게 심부름 좀 안 하고 좀 살 수 있나. 내가 좀 주인이 돼 가지고 내가 내 마음껏 좀 해봤으면 좋겠다. 뭘 하려고 해도 위에서 못하게, 이거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저거 하려고 하면 못하게. 그래서 그것이 점점 이제 자아가 형성이 되어지고 몸도 크면서 1년, 2년, 10년, 20년 되면서 이게 독립적인 욕구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러는가? 모든 사람이 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또 내 동생도 역시 위에 형님들은 막 하니까, 그러니까 막, 근데 이제 막상 어른이 돼서 보니까요, 아,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뭔가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더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 예.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분이엘은 이스라엘에 가면 지명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분이엘이라는 그 지명이 있어요. 진짜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과연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느 부분까지 개입을 하실까? 처음부터까지 다 개입을 하시지만 잘 나타내시진 않고요,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싹 이렇게 보호막을 치시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품 안에서 돌아오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 신은 없다, 눈에 보이는 것만 나는 믿는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면 이제 진짜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자살을 하고 안 믿는 사람도 신을 부정하고. 자,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보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이런 것들 하나님이 쭉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것은 훈련이다. 같이 봅시다. 은혜로운 훈련이 시작되고 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야곱하고 에서하고 틀리는 게 뭐냐면, 야곱은 주도면밀하고 에서는
너무 현실주의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냥 나갔다가 배고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뺏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장자권을 뺏는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데 그들에게서 위대한 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까지는 어떻게 잘 유지됐어요. 근데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서는 형제들이 막 피투성이처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나중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돼. 문제가 많은 사람도, 삐뚤어진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굉장히 삐뚤어진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삐뚤어진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돼요. 문제 많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다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실 때 그 장소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냥 세상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 지긋지긋한 연단과 고난과 시련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눈으로 볼 때 지름길로 가려고 선택을 하잖아요. 나중에 큰 일을 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손실을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야곱이 나중에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중환한 라헬을 만나는데 결혼을 하고 그랬더니 레아가 첫날 밤 치고 나니까 레아로 바뀌어져 있고, 나중에 레아와 라헬이 아들 낳게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비라와 실바라는 이 첩도 또 생기고, 그 아들들이 12명의 아들들이 또 만들어지는데 서로 막 속이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남자는 하나인데 여자가 4명이야. 이 4명의 여자가 서로 피투성이 해가면서 막 싸우고 쥐어뜯고 막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야곱에게 많이 속으셨어요. 얼른 보면 야곱이 자기 마음껏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속으시는 형식을 취하면서 야곱을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참으시다가 하다가 안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쓰기 시작해요. 너 이제 너 좀 잘 만났다. 내가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오늘 밤은 너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 너는 오늘 밤에 나하고 직접 만난다. 임자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 하나님은 몸만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돌아오고 마음도 돌아오고 영까지 완전히 회복해서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하고 거듭거듭 싸우잖아요. 그럼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아직도 내 안에서 회복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혼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인격적으로, 습관으로, 생활 방식으로, 사는 방식으로, 말을 잘못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부딪힘의 연속이잖아요.
내가 어려움에서 좀 빠져나왔다 그러면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기고, 이게 뭐예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서 그래요. 어려움을 죽도록 겪고 나서 다시 또 자기 방식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꺾어져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을 찾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거든, 이것 때문에 내가 연단을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속임수를 쓰면서 외삼촌 집으로 갔다가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자기 아들, 딸, 부인들, 야곱은 잘도 피해 다녔어요. 그러다가 오다가 재산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도 결국에 야복강까지 왔어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진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야곱이 부인들과 가족들을 다 보내놓고 혼자 남습니다. 혼자 남아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다 살아봤는데 앞에서 형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두려워서 덜덜덜 떨었어요. 그래서 때를 나눠, 너희들이 누구냐? 야곱의 종들이라고 그러고 야곱의 부인이라고 그러고 가서 무조건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는 혼자 남았어요. 근데 정신이 말똥말똥해. 자기도 가긴 가야 되는데 자기 있는 곳을 향해서 형들이 오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지? 옛날에 내가 사기 쳐먹고 형의 장자직분을 내가 뺏어서 내가 도망갔는데 그 형이 칼을 물고 쫓아온다는 거야. 근데 이제 혼자 있는데 누군가 와서 싸움을 자꾸 걸어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야곱.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확 꺾어버리려고 작정하고 하나님이 계산을 하시고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그런데 야곱이 보니까 적인 것 같은데도 적이 아닌 거야. 나를 죽일 것 같은데도 죽이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도 자꾸만 몸을 밀치고 다리를 걸고 패대기를 치고 싸움을 자꾸 걸어요. 자꾸 걸어. 싸움을 자꾸 걸고 밀치고 더 괴롭히고. 야곱이 기질적으로 나도 질 수 없으니까 가서 한번 붙을만 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왔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멋지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위대하게 나타나시면 우리가 죽어버려요. 감히 가까이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비스무리한 사람이에요. 또 한번 붙어서 한번 해보면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이거 내가 잘하면 형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해보니까 헛다리야.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는 거야. 꼭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세요. 어떤 사건이 생겨도 뭔 사업을 하고 뭘 해도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쪽 돈이 와장창 올 것 같고 저쪽 하면 이렇게 근데 꼭 사고가 나요. 저 사람을 꼭 믿었는데 나중에는 배신 때리는 일도 있고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지나고 보니까 부부도요. 내 남편 내 아내는 정말 건강할 것 같아. 평생에 내가 함께 할 것 같아. 잘 통할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병이 들기 시작하고 먼저 가기도 하고 또 가정이 또 깨지기도 하고요. 이 세상에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 시작. 할렐루야. 이 세상에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도 못 믿어. 자기 진짜 자기 짝 만나면 후루룩 날아가 버려요. 자,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의 상대가 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만 반응을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따라서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는 잘 길들여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로또가 돼서, 그러니까 막 몇십억 몇백억이 생기니까 어떻게 풍성에 풍부에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생기면 어장장 타락하는 거야. 갑자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못된 짓을 다 하고 택한 백성인 차려서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자가 안 됐을 때 연습을 좀 해놓읍시다. 아멘 안 하시네. 부자 안 되려고 작정하셨나? 같이 합시다. 주님, 부자 되는 연습을 하게 하옵소서. 그게 잘 안 믿어지시나? 좀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형통하기를 원하거든. 아멘 합시다. 아니, 주님이 주시면 받아야죠. 네, 주님이 주시면 받아야지. 지난번에 나 누가 그 벤츠하고 저 BMW 2억 8천만 원짜리 2억 5천만 원 그 차 사준다는 거 내가 받을 걸. 아, 목사님 됐습니다. 제발 참아주세요. 그걸 받아가지고 팔기만 해도 몇 억 남잖아요. 속이 쓰름쓰름해요. 이제는 누가 해주면 절대 이제 안 받는 소리 안 할 거예요. 같이 합시다. 주기만 해봐. 주기만 해봐. 다 받아버릴 거야. 참, 평생에 가난에 찌드셔가지고. 같이 합시다. 가난에서 탈출하자. 가난에서 탈출하자. 사람은 몰라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 줄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을 모르나? 가난할 줄도 알고, 죽을 일을 당해 가지고 그런 것도 경험하고 사는 것도 경험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인가 그렇게 맞고, 태장에 맞고, 강도 위협도 당해보고, 바다의 위험도 당해보고, 강의 위험도 당해보고, 온갖 종류의 어려움을 다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일체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룻, 말라위에서 온 룻, 김치 먹는 것도 배워봐. 김치 베르 딜리시아스. 남아공 갔더니요, 유명하고 귀한 기빈들만 주는 음식이 있어요. 그 나는 잔뜩 기대했지. 그랬더니 갑자기 양 대가리를 잘라 가지고 삶아 가지고, 통째로 양 대가리를 삶아 가지고 이렇게 죽은 양이 왔어요. 내 앞에 왔는데 사모님이 옆에 앉아서 사모님도 안 주고 나만 먹으라고 갖다 놨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인데 고개를 숙이고 무슨 말 많으면 무릎 꿇고 이야기를 듣고요, 그렇게 지극한 섬김을 받다니. 그러면서 파스터 킴, 이건 꼭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양 대가리가 하나 있는데 칼하고 포크를 주면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혀를 잘라 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양 코를 잘라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내가 또 어떤 리액션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재밌게 해야지. 그래 내가 더 재밌는 거 보여줄게. 진짜는 이런 건 뭐다, 양 콧구멍에다 손가락을 쑤셨어. 쑤셔가지고 싹 훑어서 나오니까 코딱지가 시커먼 게 나왔어. 내가 먹었어요. 그리고 한번 또 쑤셔가지고 훑어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먹어봐라 그래. 자기는 그 나라 사람인데, 남아공 사람인데 먹었어요. 또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몇 명 갔잖아요. 집사님들 몇 명 가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두 손가락으로 쑤셔가지고 코딱지를 다 후려내니까 이 안에까지 이렇게 쑤셔가지고 뽑아가지고. 강 집사님 어디 있어요? 강 집사님, 강원식 집사님. 강원식 집사님도 주고, 엘리야 목사님도 주고, 조 목사님도 주고. 그래서 정사 그때 먹었나? 시커먼 코딱지가 이렇게 막 썩은 게. 사모님을 주려고 사모님 먹었지? 안 먹었어. 그때 숙녀들은 예쁘게 있어야 되니까 먹는 것 같다. 아우 징그러, 아우 징그러. 어디를 가든 여자들이 문제야. 남자들은 그냥 무식하냐 그냥 탁 집어먹든 아우 목사님 이렇게 먹는데 여자는 잘라서 막 아우 이상해. 되게 좋아하네. 뭐하다 지금 이렇게 됐지? 예? 예? 루스도 김치 많이 먹어.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아멘. 예. 아멘. 번데기도 먹어야 돼. 스퀴 오징어도 먹고.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가난하게 만드시거나 부하게 만드시거나 그러지 않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속는 속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형식을 띠시지만 절대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잘 피해 다녔지만 야복강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자기가 평생 동안 남을 속이고 부를 취하고 이런 것보다 이제는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서 이제 몸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몸싸움이다. 같이 합시다. 기도는 몸싸움이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난 상대할 수 있어요. 야곱이 이랬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난 거예요.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수준에서 자꾸 이제 시비를 걸고 밀치고 그러면서 진짜 몸싸움을 하는 거예요. 막 몸싸움을 하고 엎치락 뒤치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패대기를 쳤다가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을 조절을 해가면서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레슬링.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 좀 나이 되겠다. 엄청난 몸싸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아까 중보기도 할 때도 여러분이 아이스크림 드실 때도 하나님을 만나 천국에 가서 천국의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을 다 봤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다 본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수준으로 낮추셔서 내가 인식하고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햇빛보다 더 밝으셔. 햇빛은 어두워요. 너무너무 어두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나는 너와 같은 편이다. 나는 너희들과 같은 편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술을 줄 것이고 가르쳐 줄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며 밤새도록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애쓴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델에서 나는 너를 쫓아왔다. 지금도 나는 너를 쫓아다녔다. 이제는 제대로 된 상대가 되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말해요. 싸움을 하면 할수록 야곱의 기량이, 영적인 기량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능력이 점점 배가가 되고 성장이 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엔 부르짖는 기도가 잘 안 되다가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기도를 나고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고 기도가 내 영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예요? 야곱은 평생에 속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것보다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만나고 나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보니까 야곱이 자기 중심적인 것이 있는 거야.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왜 내 이름을 구하라고 하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왜 이렇게 포기가 없냐? 왜 이렇게 끈질기냐? 그래서 호세아 1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와 힘을 겨루어서 이기고 울며 그에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울었다 그랬어요. 환도표를 내리치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다리를 질질질질 끌어가면서 힘이 모아지지 않고요, 신경이 마비가 되고 완전히 뭉개져 버렸어요. 평생에 야곱은 절개되는 거예요. 절름발이가 됐어요. 평생에 야곱은 장애인이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표시를 남겼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표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나 기도해야 한다, 나 영으로 살아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반드시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무슨 죄를 범하고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켰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는 방법이 정상이 되고 정당화가 됐어요. 자,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있습니다. 누가 성질만 건들면 팍 하죠. 성질나고 화가 나고 입에서 막 욕이 나고 막 하잖아요. 이건 우리의 약점이야. 듣기 싫은 말을 듣고 막 얼굴이 막 빨개지고 눈썹이 막 팍 떨고. 근데 이런 우리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너졌다. 야곱 같은 우리가 고귀한 멋있는 성품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된 이유는 부모의 책임이 커요. 야곱의 엄마 리브가는 야곱에 대해서 막 정신적으로 막 더 집착을 해. 형은 알아서 건강하게 잘 발육이 막 잘 돼요. 근데 리브가 보니까 야곱은 너무 작아, 너무 어려, 성격도 그래. 그러니까 사랑을 줘야 되겠다. 사랑을 주다 보니까 너무 집착하게 되는 거야.
막 집착하게 돼요. 또 에서는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 또 어떻게 그렇게 먹탐이 센지 그냥 에서를 너무 좋아해. 에서가 사냥해 가지고 온 고기를 너무너무 자자자자자자자 야곱 저놈의 새끼는 그냥 계집애 같이 그냥 앵앵거리고 아유 산에다 온 그런 구석이 하나도 없고 역시 우리 장자야. 우리 에서는 말이야 성격 좋지, 등치 크지, 사냥 잘하지, 효자지. 아이고 저 야곱 저놈은 왜 그렇게 속여. 어떻게 틈만 나면 거짓말하고 큰 틈만 나면 속이네. 그러니까 엄마와 아버지가 서로 자식을 편애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야심이 가득해. 덩치만큼은 뭐해, 속이 텅텅 비어서 형 것 전부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나름대로 이런 기획 속에서 성장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막 계속 자랑. 외삼촌 집에 가서도 살아남고 재산을 불리는데도 남다른 재주가 있고, 좋은 쪽으로 말하면 달란트가 아주 많은 거고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면 방법이 안 좋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야곱을 환두뼈를 치잖아요. 자, 여러분 엊그제 저 BMW 벤츠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180km로 가다가 막 속도가 엄청나니까 신호 무시하고 다른 차 무시하고 막 샥 가다가 결국에는 다른 차를 들이받고 옆에는 뭘 들이받아가 차가 완전히 박살나서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멋있는 차 타고 가다가 속도가 잘 나간다고 막 밟은 거야. 막 밟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좋은 차를 안 타면 그 사람은 살 텐데 좋은 차를 타가지고 사고 나서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 환두뼈를 내리치니까 자기가 약함이 이제 알고 늘 통증이 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반등신이 돼 가지고 짝대기 하나 끌고 짝대기의 의지에다 다리를 질질질 끌고 야복강을 건넙니다. 형 에서가 왔을 때 야곱이 정상으로 맨발로 그냥 했다면 야곱은 맞아 죽었을 거예요. 저놈이 나를 소유한 놈이 여전히 멀쩡해서 나한테 오네. 재산을 앞에 너무너무 부자가 됐는데 저놈이. 그런데 재산이 많이 있으면 뭐해, 부인이 4명 있고 아들이 12아들이 있으면 뭐해. 지금 하는 행색 봐. 저 꼴하지 마라. 다 죽어가네. 오메 저 덩신이 다 됐네. 다리를 질질질 끌고 가면서 다리에 끌고 가는 거예요. 누구 부추기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추근해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전날 말씀하셔서 내 동생 야곱을 죽이지 말라, 그런 말씀도 들었지. 들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보면 건방지면 확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고 잠 못 자고 다리를 질질 끌으면서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데 계속 절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형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형 에서가 먼저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서 벌써 눈물을 흘리면서 껴안는 거야. 내 동생 야곱이 맞냐? 어쩌다가 네가 이렇게 됐냐?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 재산 다 형님 겁니다. 형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에서가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자,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면서 비록 환두뼈 위골로 인해서 철었지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됐어요.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면서 이제 야곱의 말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능력이 더 우리가 더 있기를 원합니다. 네. 몸싸움이에요. 기도는 몸싸움.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더 잘 보이고, 내가 건강하고 아무 일 없고 평탄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내가 괴로운 일이 있고 속상하고 기도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오늘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깊이 깨닫게 하시는데, 이제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가난과 질병과 고난을 많이 배웠다면 이제 풍부한 것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적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5조 원과 10만 평을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적으로도 복을 받게 하시고, 풍부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홀리 파이어 미니스트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써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복된 날 주님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외국에서 오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더 따뜻한 말과 위로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에서 은혜 받은 모든 분들이 풍부한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낫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